오늘은 단제 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6월 9일 음력 윤 4월 18에 이 시간은 6월 첫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일위 삼체요 삼위 일용이니 자성구자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셋의 본체가 되고 셋은 하나의 쓰임이 되니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나님의 씨앗을 찾으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는 셋의 본체가 된다는 것은 그 하나는 하느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은 하나의 쓰임이 된다는 것은 그 셋은 우리 사람과 만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쓰임이 되고 하느님은 우리의 본체가 되십니다. 그 구조는 하느님께서는 유대덕대의 대력, 하느님께서는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과 만물은 인물, 동수, 삼진, 왈, 성명정, 사람과 만물은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받았으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의지에서 심은 의성하여 유선하가니 선보각화하고 기는 의명하여 유청탁하니 청수타교하고 신은 의정하여 유후박하니 후기박천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은 성품에 의지했고 기운은 목숨에 의지했고 몸은 정기에 의지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복과 재앙이 있고 장수함과 일찍 죽음이 있고 그리고 귀함과 천함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복과 재앙 그리고 장수함과 일찍 죽음 귀함과 천함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은 하느님께서 주신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의지에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성품의 의지에서 마음이 생겨나고 목숨의 의지에서 기운이 생겨나고 정기의 의지에서 몸이 생겨납니다.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덕과 지혜와 힘을 받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받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고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그 덕과 지혜와 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운, 우리의 몸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받지 못하면 마음에 착함이 없고 우리가 하느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면 기운에 맑음이 없고 우리가 하느님의 힘을 받지 못하면 몸에 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착하게 가지려면 하느님의 덕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기운의 맑음을 가지려면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몸의 후함을 갖추려면 하느님의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은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통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갖추는 그 크기만큼 하느님의 덕을 받게 되고 우리가 목숨, 곧 사명을 얼마나 바르게 받드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의 지혜를 받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정기를 얼마나 잘 보존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의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바르게 갖추려면 우리의 마음이 착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가지면
성품은 좁아지지요. 내가 상대를 바라보며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성품은 그 용서하고 용납하는 크기만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배려할 수 없고 항상 주변을 바라보며 마음이 악해진다면 그 사람의 성품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성품이 크다고 하는 것은 내 주변을 두루는 범위지요. 내가 포용하고 감쌀 수 있는 것, 하느님의 덕을 받는 크기입니다. 내 성품이 크면 하느님의 덕을 그만큼 많이 받기 때문에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지요. 마음이 착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이 좁으면 하느님께 받는 덕도 작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마음의 착함도 그만큼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잘 착해지지 않는 자는 성품이 좁은 것이고, 성품이 좁다는 것은 하느님의 덕을 그만큼 잘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느님의 지혜를 잘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잘 받으려면 우리의 사명을 밝혀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자인지, 내가 만나는 그 시간과 공간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바르게 깨달아야 하지요. 그 사명을 목숨이라고 합니다. 그 사명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 우리의 기운이 맑아지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운이 맑다는 것은 하느님의 지혜를 그만큼 잘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그만큼 잘 받으려면 나의 도리를 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르게 깨우쳐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항상 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명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도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 내 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자리에 있는 자는 부모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명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사명이 있죠. 마찬가지로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모님의 상대의 자리에 있는 자녀 또한 자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시며 자녀는 부모님을 향하여 효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자의 사명이죠. 그 사명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 그들은 그 사명에 따른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가 자녀를 사랑하고자 했을 때, 그 사랑을 온전히 하고자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 부모에게 그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님을 향하여 효도하고자 했을 때, 그 지극하게 효도하고자 하는 그 뜻에 대하여 하느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효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명을 받들고자 하면, 그래서 도리를 지키고자 하면 하느님의 지혜를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기운은 맑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운이 언제 흐려지는가?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가 부모로서 도리를 지키고자 하지 않을 때 그 기운은 흐려지는 것입니다. 또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가 자녀로서 도리를 지키고자 하지 않을 때 그 기운이 흐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도리보다는 이익, 도리보다는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것을 추구해버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사명이 흐려지고, 그 사명이 흐려진다는 것은 우리의 기운이 흐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운을 맑게 한다는 것은 내 도리를 지킨다는 뜻이고,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였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느님의 주시는 힘을 받아서 정성 들여 나갈 때, 하느님의 주시는 힘을 받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후하게 쓰게 됩니다. 후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유능하다는 것이죠.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께 효도함이 유능해지는 것, 그것이 후한 것이죠.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께 효도함이 유능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박한 것입니다. 효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효도에 대하여 박한 것이죠. 효도를 잘합니다. 효도에 대해서 후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성 들여야 되죠.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였을 때 그 사람은 효도에 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효도에 후하게 될 때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느님의 힘을 받게 됐을 때 그 사람은 후하게 되죠. 그 하느님의 힘은 정기를 통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를 잘 보존해야 된다. 정기를 잘 보존해야 된다는 것은 그 정기를 통해서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내 몸이 후해지기 때문입니다. 정기를 잘 보존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몸을 박하게 썼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내 도리를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망령되게 몸을 쓰고 나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느님의 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잃었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의 힘을 받는 그릇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기를 잘 보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기를 잘 보존하지 못하면 내가 몸으로 행하는 것이 박해집니다. 내가 몸으로 행하는 것이 박해질 때, 내가 정기를 잘 보존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착하게 가질 때 도리를 지키고자 하고 도리를 지키고자 할 때 정성스럽습니다. 또 내가 정성을 들이면 도리를 지키고자 하게 되고 도리를 지키고자 했을 때 마음은 착해집니다. 그것은 또한 성품과 목숨과 정기에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착하게 가지면 성품을 온전히 받들게 되어 하느님의 덕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기운을 맑게 가지게 되면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 목숨을 받들게 됩니다. 우리의 목숨을 받든다는 것,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 참다운 의미와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내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의 자리에 있으면 부모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고 내가 자녀의 자리에 있으면 자녀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고 내가 결혼을 하여 남편이 되었으면 남편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고 아내가 되었으면 아내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받아서 그 직업으로서 홍익하게 될 때 내 도리를 지켜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죠. 내가 어느 곳, 어느 때에 그 있는 곳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가 있을 때 내가 지극한 정성을 다해 나의 도리를 지키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구해낼 수 있게 되고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를 어려움으로부터 구해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곳에서의 나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나의 목숨, 내가 존재하는 의미는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하느님께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우리의 삶을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참다운 의미와 가치를 두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부여해 주실 때 인물, 동수, 삼진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신 것이죠.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통해서 우리는 심기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기신을 살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덕과 지혜와 힘을 받기 위해서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가꾸어야 됩니다. 지감, 조식, 금척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착한가 악한가, 기운이 맑은가 흐린가, 몸이 후한가 박한가를 살펴야 됩니다. 느낌을 그치고 마음을 살피는 것이죠. 숨쉼을 고루하고 기운을 살피는 것입니다. 부딪힘을 금하여 몸을 살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온갖 감정, 그 느낌을 그치고 내 마음이 착한지 약한지 살펴서 내 마음이 악하면 그 악함을 경계하고 돌이키며 하느님의 덕을 구하기 위해서 성품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내 기운이 맑은지 흐린지 살피며 내 기운이 흐리면 내가 도리에 밟지 못하구나 하고 깨달아서 뉘우쳐 돌이키며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며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부딪힘을 금해서 내 몸의 후함과 박함을 살피고 내 몸이 박함은 돌이켜서 하느님의 힘을 얻어 나의 도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서 정성 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발휘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며 그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입니다. 내가 존재함으로써 홍이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존재함으로써 나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내가 부모가 되었으면 부모의 자리를 바르게 지킴으로써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의 자리를 바르게 지킴으로써 홍익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내가 남편과 아내가 되었으면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지킴으로써 홍익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스승이 되고 내가 임금이 되었을 때, 내가 제자가 되고 신하가 되었을 때, 내가 언제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서 성품을 바르게 갖추고 목숨을 밝혀 깨우치며 정기를 굳게 하여 정성 들여 나가야 됩니다. 성품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을 받고, 목숨을 통해서 하느님의 지혜를 받고, 정기를 통해서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는 것이죠. 성품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품을 갖출 때 하느님의 덕을 얻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통해서 하느님의 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지키고자 했을 때 하느님의 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정기를 통해서 하느님의 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성 들여서 도리를 지키고자 했을 때 그 지극한 정성의 끝에 그 정기로서 하느님의 힘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기를 갖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바르게 행해 나가는 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망령됨으로 행했을 때는
정기를 바르게 갖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도리를 지켜나가고 내 삶의 참다운 가치를 발휘할 때 우리는 정기를 통해서 하느님의 힘을 온전히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살리시는 힘이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면 나는 살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나의 도리를 바르게 지킨다는 뜻이고, 나의 도리를 바르게 지킨다는 것은 성품을 온전히 갖추어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착하고 기운은 맑고 몸은 후한 것이죠. 내 마음이 착하면 내 삶은 복되고, 내 기운이 맑으면 나는 사명을 받아 장수하게 되고, 내 몸이 후하면 내가 행함으로써 내가 행한 것에 대한 결과가 귀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한 것이 귀한 것이죠. 만약에 내가 행하는 것으로 무사람이나 만물들을 박하게 대하게 된다면, 나로 인해서 온갖 재앙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 나의 상대의 존재들은 나를 천하게 여길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겠지요. 내가 존재함으로써 이 세상에 그렇게 피해를 주는 존재가 되면 나는 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홍익을 할 것인가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얻은 권력과 내가 얻은 재산으로 무사람과 만물 앞에 군림하며 그들을 짓밟으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천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군림하고 누린다고 해서 귀한 삶이 아닙니다. 그만큼 홍익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괴로움을 주게 되면 그러한 삶은 천한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받아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존재가 되면 그 사람은 그만큼 귀한 존재가 되지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존재,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는 존재, 그러한 존재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되게 하는 존재, 많은 이들에게 홍익하는 존재,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성 들여서 유능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하느님의 힘을 온전히 받드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쓰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본체요, 우리는 하느님의 쓰임이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써서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은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는 통로를 통해서 받들게 되니 우리가 성품을 갖추지 않으면 하느님의 덕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받들지 않으면 하느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우리의 정기를 받들지 않으면 하느님의 힘을 받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명정 삼진을 갖춤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기운이 맑고 몸이 후해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착하고 기운이 맑고 몸이 후해짐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홍이 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에서 나의 역할을 제대로 행하여 무사람과 만물들이 그 이로움을 얻도록 하는 존재, 그렇게 홍익인간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나의 참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느님의 쓰임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밝은 이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온전한 쓰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면신고 진리운에 이는 전지요 물은 편진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은 성명정 삼진을 온전히 하고 만물은 편지, 성명정 삼진을 치우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명정 삼진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온전히 받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온전히 받들어서 하느님의 온전한 쓰임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의 참다운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덕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착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제대로 받으면 우리의 기운은 맑고, 하느님의 이 힘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의 몸은 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장수하고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성구자,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성명정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온전한 쓰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되겠습니다. 항상 하느님은 우리의 본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늘 하느님께 맞추는 삶을 위하여 세법을 힘써 행하고 일의 화행, 하느님의 뜻을 향해서 변화되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열어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느님의 덕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베풀어 주실 때 그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온전히 받들어서 행하는 자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또한 하느님의 쓰임으로써 그 참다운 가치를 당당히 발휘하는 자, 그래서 사람과 만물 앞에 하느님 같은 존재가 되어 만물의 영장이 되는 삶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바르게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므로 이번 주 말씀 1위 삼체요 3위 일용이니 자성구자 하라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지켜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